모태신앙으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일 성수뿐 아니라 수요, 금요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교사와 성가대 봉사를 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쳤지만 제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저의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은 욕심으로 결혼 생활도 육아도 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4년 전 임신 초기에 갑상선, 임파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산 후 수술을 받았고 고용량의 방사선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2박 3일간 격리된 병실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죽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고통 가운데도 마음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쳤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 한 달간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저의 은밀한 죄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저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지었던 살인, 미움, 질투, 거짓 등 저만 아는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니 너무 부끄럽고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죄 하나하나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님을 만나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셨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예배 시간 위에 말씀을 따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었고 훈련되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 훈련 단계를 결심했고 훈련을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다 보니 삶 속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고 제게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들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구속사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려는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게 되었고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남편은 야근도 잦아지고 퇴근은 너무 힘들고 지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알아서 잘하겠지 하며 넘겨버렸을 텐데 그날은 유독 남편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들어보니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문제가 생겨 본인의 입장도 그렇지만 실수한 밑에 직원의 책임이 무거워 최악의 상황에는 회사를 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고 걱정하는 저에게는 우리한테 별 피해는 없을 거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할지 밑에 직원을 보호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묵상했던 여호수아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을 기만한 기브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은 태양과 달이 멈추어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설사 월급이 깎이는 일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넘기지 말고 밑에 직원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꿈에도 이런 말을 해줄 줄 몰랐다며 이제야 마음 편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은 점점 커가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에 조금만 더 줄이고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말에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교육비며 잠실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아냐며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자녀들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심장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남편을 타박하며 오히려 돈을 좀 더 벌어올 생각을 하라고 말해왔던 저였기에 남편의 그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편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세상적인 풍요로움의 삶을 목표로 삼고 늘 저의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행했던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오랫동안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저희 형편에 맞게 우선시 되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새로운 계획들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음에 품었던 영혼에 대해 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친구 남편이 희귀암 투병으로 7차 항암 치료까지 받았지만 회복의 기미는 없고 점점 더 악화되어 죽고 싶어 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나누며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저의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로 후원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친구도 보내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보겠다고 하였고 남편과 자신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니 제 마음속의 기쁨이 몇 배 더 커졌음을 느꼈습니다. 저의 이러한 변화들이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했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와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가족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못난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